완벽한 결정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긴박하고 또 스펙타클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호흡이 가빠질 정도로 긴밀하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1장 15절 이 후반부에 읽어보면은 금방 납득이 잘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이 보이고요.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내용이 뭐냐?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뭔가 약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단한 헌신을 했다, 뭐 가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 또는 뭐 판도를 바꿨다, 뭐 이런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마띠아는 이 세웠다라는 장면만 나오고 그 이후에 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낌이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왜 뽑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장 뒷부분에 가서 좀 김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죠.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 이게 마지막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순종했던 첫 실천이 뭐냐? 증인 세우는 거예요.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왜 세웠어요? 증인 세우려고, 증언할 사람을 세우려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첫 번째 순종, 그렇게 첫 실천하면서 시작을 했더라. 이게 처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마띠아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마띠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것은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지면의 할애는 그 안에 비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많이 놓치기 쉬운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는 자는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결정이 뭐 잘했던 잘못했던 그 결정이 뭐 충분한 결정이든 충분하지 않은 결정이든 그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좀 미숙한 결정 같은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결정하는 자다. 결정하는 것이 믿는 자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었잖아요. 자유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노예는 쉴 수 없는 거지요. 노예는 쉬는 걸 결정 못합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의 특징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악과 뭐하러 만드느냐고.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결정 못 하잖아요. 결정 못 한다는 거는 기계지 자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밴딩머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르면 뭐 나오는 게 아니라 인격을 주셨다는 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십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그 제자 얘기가 나오죠. 내 말이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제자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가 제자의 특징인데 이 자유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 선악과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거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마약 같은 거 하면 환각에 빠진다 그러죠. 환각에 빠지면 내가 인간인 걸 모르는 거죠. 나는 새야 라고 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죠. 그런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환각이 아니라 자각을 하게 된다고요. 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해. 내려올 때 조심스럽게 내려와야 돼. 라고 자각하는 거. 진리는 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피조물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케 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에게
자유로운 결정. 자유는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자기 본분을 알면서 결정하는 것이 자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순종을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믿음이에요? 결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예요? 결정했어요. 아멘. 그리고 갔어요. 결정이 믿음이에요. 머뭇머뭇거리면서 뭐 시기 보고 뭐 상황 보고 분위기 파악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은 결정이라니까요. 결정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제자들 보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의 근거에서 결정하잖아요. 첫째는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16절에 나오죠.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뭐예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유다가 말씀대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 있지 않느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정합니다. 사도를 세우기로.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하죠. 24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대충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의 근거에서 결정합니다. 결정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다 그러는 거 반드시 이게 다 바른 결정만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게 최적의 결정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해도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 위대한 선언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죄가 없다 얘기는 뭐냐? 결코 지옥 안 간다 그런 뜻이에요. 정죄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정죄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되든 간에 천국 간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최종 승리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죄가 두려워서 그래요. 막 누가 비난하고 또 누가 공격하고 또 누가 이렇게 망할까 봐 이렇게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마귀가 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느끼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느꼈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두려운 감정이에요. 이건 죄로부터 나오는 감정이고 이거 마귀가 주는 감정이라니까요. 왜 두려워요? 정죄당할까 봐. 근데 우린 자녀잖아요. 자녀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난 백성들을 보면 특징이 결정부터 합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랬더니 배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결정을 하잖아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이 세리장인데 다 배쳐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니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같이 밥이나 먹자. 이랬더니 기뻐하면서 결정 내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잖아요. 다 특징이 뭐예요? 믿음은 결정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라고요. 순종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때부터 믿음이 막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었으면 이제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도 넘어지거나 깨질 걱정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수영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수영 코치가 있으면은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양이 1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은 절대 죽지 않아요. 목자가 지켜줄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물론 삐걱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에 종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결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죠. 구원받은 자녀죠.
자녀들은 어떤 결정을 해도 죽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도 정죄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예배, 기도, 선교 결정하십시오.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선교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 마태복음 6장 33절 표현에 의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런 결정을 하라고요. 그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결정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 살필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결정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한 결정하려고. 근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면 긴장과 이런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모든 결정에는 흠과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이게 부족한 결정이고 어떤 때는 흠 있는 결정이고 그런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정기운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지 완벽한 결정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뭐 고기를 구워줄 때 어떻게 구워줄까요? 그러면 꼭 그래요. 적당히. 되게 무서워. 적당이라는 게 뭐예요? 최적이라는 뜻 아니에요. 최적은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적당히, 최적.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아니에요. 그죠? 최적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적화 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열받는 거예요. 그죠? 고기가 이렇게 많이 구웠냐느니 딱딱하게 이렇게 적게 가서 내가 무슨 뭐 사자인지 아느냐 뭐 육식동물인지 아느냐 그렇게 먹냐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적당히 말을 해야지. 말을 어느 정도 돼야 될지. 정량화시키기 힘들다 그러면 커피 같은 거 요즘에 커피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커피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적당히. 아니 커피를 한 10년 정도 마신 사람이라면 적당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뭐 그 톨 사이즈라 그러면 3샷으로 하든지 아니면 샷을 하나 더 추가해서 4샷을 하든지 진하게 먹으라든지 나 너무 진하니까 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2샷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계속 커피를 마시다 보면 자기의 최적을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은 적당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샷 하나 추가해 주세요. 샷 하나 빼주세요. 아니면 레귤러로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쓰면 어때요?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고 약간 또 싱거우면 어때요? 그거 한 잔 먹는다고 뭐 죽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없을까 봐 커피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인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완벽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자기가 아는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남녀지간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게 해서 그래요.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선의 결정을 해야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건요. 결정됐다고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준비해야죠.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가꾸어 가는 게 결혼이에요. 가꾸어 가는 거. 어떻게 100점짜리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점짜리 여자를 만나야 그런 여자가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냥 쭉 보니까 세상은 50점짜리밖에 없어. 그러면 50점짜리를 만나가지고 50점 채워줘서 100점 만드는 거 그게 결정이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이 결정을 못 내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 과자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추석이라고. 김영모 과자라고. 비싼 거더라고요. 뭐 적어도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과자가. 그죠? 그러니까 과자가 좋은 거더라고요. 좋으니까 맛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도가 주니까 더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자체도 좋은 결정이죠. 비싼 거니까. 좋은 결정에 또 그 사람이 사랑을 갖고 줬다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백보양보해서 그게 김영모가 아니고 그죠? 이게 뭐 누구랄까 김재우라고 합시다. 그냥 김재우표 빵이에요. 그러면 못 먹죠. 그렇게 먹어 그걸 그죠? 그러나 할지라도 그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다 그러면은 뭐 과자가 그 과자지 먹을 수 있겠죠. 그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결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의 결정만이 결정이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말고 결정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결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안에 있는 형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결정이 좋은 결정은 아니었죠. 어떤 결정을 했던 탕자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탕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가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알고 그죠? 거기서 뭐 돼지굴에 들어가가지고 주염열매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와서 번듯한 아들 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결정했잖아요. 결정. 근데 집안에 있는 형은 결정 안 해요. 그죠? 최선의 결정을 한다고 머무머무 거리다가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송아지 잡아주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했대요. 분노했대요. 나쁜 짓은 골라서 해요. 분노했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자기 의지요. 어떻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길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짓말까지 해요. 동생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렸대요. 아니 동생이 뭐 허랑방탕하게 산 거는 맞고 그다음에 돼지 굴에서도 뭐 먹을 것이 없는 건 맞지만 동생이 창녀하고 놀았다는 게 어디 나와요? 이건 뭐예요? 상상이죠. 이걸 뭐라 해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이렇게 거짓말 뻥이나 치고. 잘 보세요. 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분노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결정 안 내리고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결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온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가면 뭐예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고 혼내는 사람이고 그런 주인도 아닌데 괜히 가만히 있는 주인을 갖다가 나쁜 놈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 있다고. 결정 안 내리잖아요. 약하고 게으른 자야. 여러분 아무 결정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고.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아니야, 바리새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금 들으라고 하는 설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 믿지 않는다고. 왜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결정도 안 내렸어. 그냥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어. 내가 뭐 예배를 안 드렸니? 내가 뭐 찬송을 안 불렀니? 기도를 안 했니?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안 내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도 성장이 없는 거죠. 결정하셔야 됩니다. 불완전한 결정이라도 결정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마띠아를 결정한 게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마띠아를 결정했으면 뭐 이렇게 스팍테컬한 일을 하고 궤적도 행하고 뭐 대단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결정을 안 내린 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야 봐라, 제자들이 내린 결정이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만큼 그렇게 대단한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뭐 마띠아가 안 되면 뭐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세워가지고 더 크게 쓰임 받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하면은 그 사람도 소박하게나마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새로운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결정이라도 결정하라.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간질병 같아요. 간질병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자기 병 고쳐달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차례나 크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내가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간질병에 걸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쾌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 증거하다가 거품 흘리고 쓰러지는데 이게 참 힘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결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그 얘기죠. 그거 안 고쳐도 돼.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이런 거라고요. 우리는 맨날 그래요. 문제가 뭐냐면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떳떳하게 뽀대나게 일할 것인가 그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스펙에만 관심을 간다고. 스펙 많이 쌓아도 뭐야. 하나님 안 쓰면 그뿐이지.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사도 바울 같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너무 초라해요. 이 초라하니까 이 초라한 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남들에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이 폐를 끼치는 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데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이제 웬만큼 돈도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도 열심히 잘 다니고 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안 되면 힘들잖아요. 우리 잠깐 그런 걸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지 뭐 날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냥 구박받으면서 해. 그런 얘기예요. 욕먹으면서 해. 오해받으면서 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게. 우리는 너무 떳떳해지는 걸 좋아해요. 떳떳한 거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복을 많이 받고 뭐 건강하고 왕성하고 이래가지고 떳떳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먹는 걸 견디지 못해요. 오해받는 걸 견디지 못해요. 약한 걸 견디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 약해도 일 되잖아. 안 되는 거 없잖아. 다 되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뭐 선교 같은 데 갈 때 보면은 뭐 이랬으면 좋겠어요. 선교대들도 보면 뭐 젊고 유능하고 특별하고 뭐 이런 사람들 갔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가보면은 나이도 너무 많이 들고요. 맨날 기도해달라는 게 뭐 관절염이래.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팔도 안 올라가고요. 맨날 다 은퇴하신 분들이고요. 다 그래요. 조금 걸으면 걷지도 못하고요. 솔직히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근데 주님의 음성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일 안 된 게 뭐 있니 이거예요. 다 되잖아.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고 나오잖아.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최적이 돼야만 뭐가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족한 그대로 그냥 오해받는 그대로 초라한 그대로 해도 다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 데려다가 일 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몇 면이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린 너무 떳떳하게 너무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어 한다고. 우리 한나 얘기했죠. 금요철에 때. 한나를 보면 한나가 아들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핍박당하잖아요. 분인나가 막 격동시키고 조롱하고 피눈물 나가지고 기도해서 아들 얻었잖아요. 사무엘이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뻐기고 싶지요. 이게 적장자 아니에요. 적장자. 그러면서 이게 그 예배 때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그때마다 명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한나였는데 떵떵거리면서 야 봐라 이게 적장자다. 분인나 너 뭐 아들이 뭐 여러 명 있다며 야 은메달 100개 있어봐야 금메달 하나 못 당해. 이러면서 그냥 뻐기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알아요? 명절 때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젖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칠 건데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 내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린 얼핏 읽으면 그렇게 들려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하루라도 아이와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엄마의 마음에 섭섭해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예배 때 같이 안 올라갔느냐? 자랑하지 않으려고, 과시하지 않으려고, 뻐기지 않으려고. 분명히 같이 올라가면 분이 나는 기가 팍 죽을 거고 나름대로 한나는 아들 때문에 자부심, 자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골방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추스리고 아들에게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엎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 년 안 됐잖아요. 젖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무엘도 생각을 했죠. 사무엘이 젊었을 때 의욕적으로 할 때 사사 노릇했어요. 사사 노릇. 자기는 그게 사역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었더니 늙고 아들들 개판치고 하니까 민심이 나타나고 하극상이 벌어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기 시작해요. 너무 위축이 되죠. 너무 배신감 느끼죠. 그래도 화나도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작아 보이지만 그때 충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킹메이커, 왕 세우는 거.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힘 있을 때 사사한 것이 자기의 주사역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볼 주사역은 뭐예요? 왕 세우는 거. 다윗 왕국 세우는 기초를 쌓는 거. 오히려 자기가 힘 다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어요? 할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힘 있고 능력 있고 뭐 젊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이럴 때 쓰임 받고 싶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힘들 때예요. 오히려 나이 들고 영향이 또 줄어들고 몸도 아프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또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온전한 몸빛으로. 우리 마음에 그래. 기우뚱하기 싫어요.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서 사람들이 온전치 않으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마치 죄인처럼 멀리하고 외면해요.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초라해서 죄인같이 여겨서 멀리하고 외면해요. 하나님 이 낮은 자를 도대체 뭐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우리 고백이잖아요.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주님께 드릴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잖아요. 그게 바울이었고 그게 니부이치시고 그게 우리입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결정하십시오. 결정이 온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어시스트 해준다니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실패가 끝이 아니다. 마띠아를 뽑았을 때 그래 세상적인 시각을 놓고 보자. 이게 실패일 수 있어요. 잘못 뽑았어요. 잘못도 아닐 거예요. 그죠? 이게 흡족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선택만 잘하면 끝인 줄 알아요. 결정만 잘하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 다 하는 게 아니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정한 다음에 갖고 나가는 게 결혼생활 아니겠어요? 갖고 나가는 거?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이 사람들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무슨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요 그룹 안에서 찾잖아요. 여기서 누가 세워지고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유머죠. 가장 크게 핍박을 했던 바울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만들잖아요. 바울을 뽑아서 전도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만약 이 안에서 최선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안티가 누굴까? 안티 기독교가 누굴까? 안티 기독교는 어떤 교수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 증거하는 사람. 그 만들지 누가 알아요, 그죠? 모를 일이라고. 최고의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저 뭐 전할 줄 알아요? 뭐 멈추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 뭐 해민 스님 이런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그저 해민 목사님이 돼가지고 복음 증거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유머라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케이스라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결정만 하면 돼요. 결정만 하면 부족한 결정에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생각이 그렇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의 혈통이 있어요. 수룹바벨이 조직하고 모집하고 항쟁해가지고 승리를 거두어서 끌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진짜 영광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마나 웅장하고 뽀대나고 멋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이 뭐 이대만인가 망해버려요.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가서요. 파사. 근데 그 왕 고레스가 왕 되더니만 니네들 집에 가 그랬어요. 너무 허무하죠.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그 기승정절 해가지고 뭐 딱 돼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집에 가 그런다고요. 하나님 스케줄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성경하기를 결정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되게 허무해요. 허무해. 뭐 우리가 이렇게 의도하고 작전 짜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돌발 살태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어요. 압살롬에 쫓겼는데 압살롬한테 그 붙어있던 그 책사라 그러죠. 책사가 아이도벨인데 너무너무 똑똑한 거야.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다윗 따라왔던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충성스럽지만 좀 머리가 안 되는 애. 그게 후세예요. 그게 후졌다 그래서 후세야. 후진세라 그래서 후세라고. 외우기 쉽죠. 아이도벨은 머리 되게 좋아요. 후세는 그거보다 떨어져. 근데 후세는 마음이 다윗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 옆에서 얼쩡거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아이도벨이 탁월한 전략가고 후세는 후진세예요. 예, 이렇게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어떤 계략을 쓰는데 아이도벨의 제안을 압살롬이 거절하고 멍청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멍청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멍청하게 만들어요. 이 좋은 계략을 거부하고 후세의 이 후진 이야기를 선택을 해요. 근데 왕이 이렇게 멍청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자기 책략이 자기 계략이 선택되지 않았다가 아이도벨이 가서 목매다가 자살해 죽어요. 나 성경 읽다가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게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나오는데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거 앞뒤 맥락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책사 하나 죽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뭐 우울증을 줬는지 뭘 줬는지 그냥 그 한 번 거절당했다는 거절감에 목매달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 찾아볼 게 아니죠. 무너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무너뜨릴 수 있고요. 풀어주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적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풀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결정 내리라는 거예요. 절대 실패 안 해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우린 자녀잖아요. 자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셔요. 수영 못해도 괜찮아요. 수영 코치가 옆에 있어요. 일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옆에 목자가 계셔요. 그렇게 결정할 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초창기 시편하고 다윗의 후반기 시편하고 좀 이렇게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윗의 초창기 시편이 시편 6편인데 예를 들면 6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3절 보니까 내 영혼이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다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이면 좋을 거 없을 걸 이러는 거예요. 나 죽으면은 누가 주님을 기억해? 나 죽으면 누가 주님께 예배해? 나 죽으면 누가 주님을 감사해?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께 이익이에요.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의 전제가 뭐예요? 다윗의 전제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 날 죽이면은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만 손해니까 나 살려달라고. 다윗이 이때 이 시편 6편에서는 뭘 모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이요. 예수 십자가 진다 그래 죽지 말라고. 왜 죽지 말라고 그래?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이긴 능력인 거예요. 부활. 죽음을 깨버려가지고 사탄의 세계를 완전 멸해버리는 거죠.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된 거 아니에요. 마귀의 머리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고.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이 우리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들이 오죠. 죽음의 위협에 정면 충돌을 해서 부활의 능력을 이기면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돼요. 다니엘 보세요.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되잖아요. 사자굴에서 나오니까 그게 역사적 기록 아니에요? 위대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 푸른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게 위대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결정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결정해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위대한 인생이 되고, 부딪히면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모르는 거죠. 죽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거죠. 죽으면 하나님만 소원해. 죽음이 우리의 삶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2장에 넘어오면요,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1절이에요. 쭉 나오다가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뒤에 부활의 얘기가 나와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셔가지고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대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죽어도 되는 존재예요. 죽어도 죽음이 가장 강력한 카운터펀치가 돼가지고 이기는 존재들이라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죽는다. 그보다 좀 약한 거 뭐예요? 망한다. 그 다음 그 약한 거 뭐예요? 그러다 어려워진다. 불편해진다. 그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결정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내용이 허접한 결정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결정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족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 뒤에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단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로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믿음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십시오. 자동차 옛날에 그 파워 없을 때 핸들, 그냥 처음에는 여자분들 운전하기 힘들었어요. 핸들이 서 있으면 안 돌아요 이게. 그때마다 가르쳐 준 게 뭐죠? 그 엑셀을 밟아가지고 살짝 움직이라고. 움직이면 움직일 때 핸들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자분도 돌릴 수 있어. 손바닥으로 밀어도 돌릴 수 있어. 요즘 같은 데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야. 그죠? 일단 움직여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인도 임난칸의 명언이 있죠. 시작이 반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반이 뭐예요? 결정의 결정. 결정이 반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반 이룬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정하면 그것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미숙하다 할지라도 그게 반이에요. 결정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 정죄감 때문에 결정 못하게 만들어요. 성결을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결정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 기도, 선교성 찬양하겠습니다.